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수입이 줄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많은 구직자들, 사회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진리와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분열과 갈등, 질투와 비방, 상대적 박탈감이 가득 차 있는 이 사회는 신뢰를 상실하였고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사회로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비겁하지 않고 용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과 직무 수행을 지지해 주셨으며 지나친 육신과 자존심으로 길을 잃고 헤맬 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삶이 순탄치 않아 낭망하고 좌절했던 시절 순례자의 기쁨을 주셨고 불투명한 앞날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안내자가 되셨으며 저의 땀과 수고의 조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실망하는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힘있는 자에게 지배당할 때 그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험 받는 악한 생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힘이 되어 주셨으며 지배자들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써 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과 부모를 돌보게 하셔서 아들로서 형제 자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사랑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며 죽은 사람들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 저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영겁의 우주 그리고 작은 초록별 지구, 아침이면 사라지는 잎사귀 이슬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걸작품, 사랑이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 눈 속에 눈물을 닦아줍니다. 용서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합니다.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지요. 평화, 이것이야말로 참사랑, 참소망, 행복이 아닌가요? 너머의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내 죄의 성령님이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의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을 주님이 사랑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저의 삶이 사망으로 중단될 때까지 하나님 저를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에서 그랬듯이 남은 인생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준아, 이제 너 일상도 회복되면서 학교 갈 일도 좀 많아졌겠다. 네, 그쵸. 뭐 말아줬는데 근데 너 학교 가고 싶어 했잖아. 원래는 학교 가고 싶어 했는데 학교 가니까 막상 힘들기도 하고 가는 것도 귀찮고. 맞아, 귀찮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겠다. 그런데 예준아, 막 불만만 토해낸다고 해서 사실 너 마음만 힘들고, 그러니까 좀 고맙게 여길 것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고맙게 여길 거요? 그러면 너 마음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근데 그거 그냥 자기 만족 아닐까요? 고맙게 여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 감사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감사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감사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모르겠어요. 감사가 뭔지. 먼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너무 무거운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예준이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사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특별하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정말 감사한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답을 드리려고요. 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으로 봤죠?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세요. 제가 신문기사 2개나 인용을 했습니다. 로버트 에몬스라는 UC 데이비스 교수는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실제적으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밝혔고,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인디아나 주립대학교 교수는 감사가 우리 신체와 뇌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좀 더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심지어 정말 힘든 어려운 질병에 걸렸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복률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피곱스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벌이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굳이 쫓아가서 벌하지 않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만큼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도 되냐고요? 네, 물론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고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해야만 하는 의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감사하면 삶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답니다. 주원아, 요즘에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 무슨 고민 있어? 취업 때문에 제일 걱정돼요. 취업? 취업 너무 힘들지. 너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뿐만 아니라 연애도 하고 싶은걸요? 주원이 정도면 너무 괜찮지. 너는 교회 오빠잖아. 너 교회 오빠야. 너 청년부 회장이야. 전도사님이 여자친구 한 명 소개해 줄까? 아니에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취업 준비 중인데 연애를 어떻게 해요? 주원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이럴수록 우리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감사요? 그거 성공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한 건 봤어도 실패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주원아, 그렇지 않아. 감사는 성공한 사람이나 무언가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몰라요. 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소위 성공한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주원이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이런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신기한 게 있어요. 고민이라고 문제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 고민거리 아닌데 고민이라고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정말 고민이 큰데 그 고민에 매여 있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건이 좋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여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뿐인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성공한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많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사 방법을 좀 다각화해서 객관적 지표들을 넣기 때문에 옛날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에 행복 지수 하면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도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는 아닙니다. 객관적 지수를 넣고 보면. 그런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점에서 10점까지 척도를 주고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런 질문을 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행복하리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잘 사는 나라들, 복지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오히려 순위가 높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행복 순위를 상위권을 점령합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요. 깜짝 놀라게 하는 결과들이죠.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고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환경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청년들하고, 제가 20대 후반에 청년들 담당하고 있을 때 제가 청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 단체 봉사를 나갔었습니다. 그 장애인 단체는 중증 장애인들을 모아서 돌보는 시설이었어요. 제가 잘 모르고 그런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앉아 거기 누워 있는 분들이 대부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소변을 다 기저귀를 채워서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진동하고요. 그분들 씻어주고 그분들 빨래해주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다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살고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그 일을 하면서 더 은혜 받고 놀라웠던 일은 그 장애인 단체의 원장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장애인 단체 원장님이 놀랍게도 소아마비 환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몸도 빼짝 말랐고 당연히 키도 작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내 소아마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장애를 보고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깨달음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건을 갖춰야 감사합니까? 성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세상적 성공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와 성공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을도 곧 끝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해야겠죠. 감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뭔가 최면 거는 것 같아요. 최면이요? 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 정말 감사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그러게 감사하다 꼭 정말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문을 막 외워서 감사를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건 어떨까요? 괜찮긴 한 것 같은데 감사절기라고 편지 쓰는 게 전 조금 인위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편지도 사실은 마음을 담아서 써야 하는 게 맞긴 해요. 감사절기라서 감사는 해야겠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감사는 정말 어려워. 네, 감사는 정말 어려운가요? 네,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적 조건에서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려면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삶을 자세히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 많고요.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불행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있으니 감사하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유를 좀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이죠.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좌절을 많이 해요. 감사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을 보면 조금 특이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요. 외양간엔 소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말씀 기억하고 노래로도 부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러면서 감사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감사의 정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다니, 이야 대단한 선지자네. 정말 그럴까요? 하박국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따져요. 감사의 고백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1장 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제가 2절만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1장에 쫙 언급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린 겁니까? 우리 끝장난 겁니까?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1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3장으로 넘어가서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따라가 보면 2장에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막 하나님한테 불평을 쏟아놓다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만드셨을까? 목표가,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바뀌고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고난받는 우리 가운데 있구나.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 민족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진짜 희망도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다. 성전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규가 바뀌어서 찬양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야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원망과 불평과 환경 속에서, 희망 없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쁨과 희열과 감사로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처음에 환경을 보니, 상황을 보니, 조건을 보니 감사는커녕 원망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찬양으로 바뀐 겁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감사할 수 없는지 아세요? 왜 감사가 형식적인지 아세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니 내 삶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나요? 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조건이, 감사의 핵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쁨과 찬양과 활력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환경에 매몰되지 마세요. 환경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 주경희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경희 권사 방송작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다면 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생각해보면 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태신의 알 가진 내게 풍성하게 부어졌고, 그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것을 실감하니 감사는 제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인으로 살았던 남자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리고 6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작가 생활 40년이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방송국으로부터 일하자는 제의가 오는 걸 보면 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글쟁이가 되어 얼마 안 되는 내 능력에 대해 자책하면서도 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편인 하나님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세상에서의 저는 순간순간 불안했고 부족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한 아집과 판단 능력으로 이웃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주 분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에 있던가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주님 말씀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방송국에서 실천하며 섬기려 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생기면 다윗을 생각했지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시련과 연단 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신 주님의 특별한 훈련 캠프여 조련사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처럼 저 역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 주신 시련과 훈련으로 긍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런 역경은 쉼없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복과 성령님의 도우심, 또한 부모님들의 중보기도가 보태어져서 언제나 나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사랑과 권능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역경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도 알았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은 일과 명성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미운 사람은 하나님께 일렀고 일을 달라고 때를 썼으며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오직 승리케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기에 더욱 겸손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전 젊은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제 이름으로 나온 책이며 방송은 주님의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하셨고 기도로 때를 써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더불어 지금 당장 기도하며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나이 내년이면 70. 나이 먹는다는 것과 열정의 퇴색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인가 봅니다. 반복되고 지치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상입니다만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쁨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